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기 12장 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싸움은 왜 생길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싸움은 왜 생길까? 자, 가족끼리는 왜 싸우게 될까요? 가족끼리 왜 싸웁니까? 가족은 가장 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은 가장 어려울 때 한 편이 되어주는 건데 가족끼리 왜 싸울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좁혀가지고 부부 싸움은 왜 하는 걸까요? 갑자기 할 말이 많아지죠. 네, 목사님, 그걸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무조건 남편이 잘못한 거지. 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남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한 70% 이상의 질병은 다 아버지 때문에 생긴 거죠. 아버지가 속썩여서. 엄마가 왜 아픈지 아니? 엄마가 원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네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됐다. 엄마가 왜 아픈지 알아? 네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이게 듣다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듣다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제가 지난 2년 동안 살펴본 표정 중에서 가장 밝은 표정입니다. 아, 목사님이 이제서야 뭔가를 제대로 아시는구나. 갑자기 안 들리던 귀도 활짝 열려서 들리죠. 한 3초간 웃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고 싶은 분들 마음껏 웃으세요. 3초 더. 자, 하나, 둘, 셋, 넷. 최순영 권사님이 웃는 거는 거의 보기가 어려운데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들하고 자꾸 싸우게 되는 이유는 말이죠.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싸움이 생긴다 이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뭐냐면 우리 아버지 쪽 식구들은 만나면 악수를 해요. 악수. 그러니까 사촌들끼리도 만나면 악수를 해.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3학년 4학년 때쯤이었는데 형들이 만나면 악수를 해요. 아니 무슨 그 형들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저는 뭐 3, 4학년이고 악수를 해. 근데 외갓집에 갔어요. 외갓집. 그러니까는 아까 악수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외갓집에 가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더니 자기가 들고 있던 짐을 주더라고요. 악수하려고 난 손을 내밀었는데 짐을 줘. 그래서 깨달았어. 자기가 들고 있던 짐. 왜냐면 어른이 짐을 들고 오면 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마음 자세가 다르더라라는 것을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아버지 쪽 동네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촌 형들이랑 놀면은 오락실에를 가.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요. 근데 이렇게 어머니 쪽 동네 가서 놀면은 사촌 형들이 연습장을 한 장 찢어요. 거기다가 그림을 막 그려줘. 로봇 그림을. 근데 로봇을 그리는데 로봇 이렇게 겉모양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로봇 안에는 어떻게 생겼나 막 그려. 아무것도 설명서도 없이 막 그려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양쪽 다 재밌고 신기해요. 그들이 막 저쪽에 가가지고 무슨 박스 같은 걸 하나 갖고 오더니 거기서 조그만 상자를 이렇게 딱 여는데 그 안에 자기가 막 나무로 깎아가지고 로봇을 만드는 거를 다 꺼내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살던 환경, 내가 경험한 거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쉬운 거 한 번 더 예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밥 먹을 때가 되면 남의 집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집 가서 밥 먹어야 됩니까? 이거 지금 복잡하잖아요. 지금 말 안 하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서울 사람이에요. 밥 먹을 때 되면 자기 집 가서 밥을 먹어야지. 근데 또 우리 아버지 쪽은 부산 사람이에요. 밥 먹을 때 되면 우리 집 와서 밥 먹어 또.
다른 친척들이.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가서 먹을 수도 있다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리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라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온 방식이라든지 또는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면 싸움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편님들한테는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 없슈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네. 그래서 싸움이 왜 생길까? 첫째로 상대를 우습게 보지 말고 칭찬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야, 이게 친척끼리 대화해요. 지금 굉장히 무섭죠? 에브라임하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그 므낫세라고 나와 있는데 므낫세도 이렇게 강이 이쪽이냐 강 저쪽이냐에 따라서 틀린데 강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길르앗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길르앗. 므낫세가 강 요쪽, 강 저쪽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길르앗 사람들인데 이 길르앗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입다라는 사사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싸워서 암몬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기고 나니까 굉장히 큰 영광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도와달라고 그럴 때는 안 도와주고 있다가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이러면 적반하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얘기할 때는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막 왜 안 불렀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더 감정을 격하게 해야 되니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끝장을 보자는 얘기죠. 네, 상대방의 끝장을 보자 그러면 나도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게 되죠. 지금 이 싸움이 나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막 대했다가는 싸움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상대방이 나를 빼놓고 뭘 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도 상대방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해서 나쁠 게 없어. 그 사람이 그 칭찬을 안 받아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그 일을 하나님이 나중에 딱 계산을 하실 때에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칭찬은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누가 나를 안 알아줬다, 몰라줬다,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 이것 때문에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만약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속에 무언가 잘못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집에는 대학에 떨어졌는데 옆집에는 대학에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휴, 그냥 학원 다녀서 붙었겠지. 학교가 후졌으니까 붙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겁니다. 가서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축복해 주리라. 그래서 문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게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너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반드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상대를 우습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해 줘라. 자, 둘째로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면은 비극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는 거지 틀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A하고 B가 있을 때, 가하고 나가 있을 때,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나랑 틀리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와
다르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어요. 빨간색이 좋은 거예요? 파란색이 좋은 거예요? 헷갈려요? 모르겠어요? 다르죠. 그거 뭐 어떤 색깔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좋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빨간색은 나쁘고 파란색은 좋다. 파란색은 좋고 빨간색은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저거 좋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야지 싸움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는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시불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불렛이라고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저도 이 발음 못하잖아요. 시불렛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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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발음 못하면 강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사투리인 것 같아요. 사투리. 우리도 사투리에 보면 이게 쌀인지 살인지 모르게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또 발음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발음하다 보면 이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 지방에서 왔느냐 저 지방에서 왔느냐를 구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다 이겁니다. 사실 사투리라는 것은 이 지형에 따라서 사람들이 발음을 해가지고 잘 들리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사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면 비극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치약은 가운데부터 짜서 써야 됩니까? 끝에부터 짜서 써야 됩니까? 네? 뭐 어디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 마음대로 짜는 거죠. 이건 사실은. 짜고 싶은 대로. 상대방이 짜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치약 숨겨놨다가 나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가 이상하게 들려요? 한 집안에 사는데 왜 통일이 안 돼? 왜 그런 걸 통일하려고 그래요? 그냥 두세요. 치약은 어서 짜든지 말든지. 예, 치약 뚜껑을 닫든지 말든지 그냥 두시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럴 생각이 있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들도 다른 발음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게 다 통일된다고 생각하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애가 내 마음대로 안 커. 내 마음대로 막 키우려고 애를 갖다가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약한 존재잖아요. 아직 다 성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엄마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과 지낼 때에 다른 걸 자꾸 틀리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왕따를 당하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두루 이렇게 잘 원만하게 지내고 싶은데 저 아이는 자꾸 이걸 지적하고 자꾸 이걸 먼저 얘기하고 자꾸 표현을 하면 다른 사람과의 벽이 생기게 된다는. 그렇다고 틀리고 잘못된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진짜로 다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다른 것들은 다르다고 그냥 인정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적으로 되고 끝으로 치닫게 되니까 다른 거를 이용해서 틀리다고 말하고 죽이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셋째, 사사들도요. 결국에는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지나면 사람들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잘못될까 봐.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걸 쓰려고 그러십니까? 안 쓰려고 그럽니까? 안 쓰죠. 왜냐하면 얼굴에 바르면 탈이 날까 봐. 그런 것처럼 사사들도 굉장히 오래 지낼 것 같지만 죽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복잡하고 42,000명씩이나 죽었는데
7절 아까 샤우팅한 건데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굉장히 긴 것 같았지만 몇 년이었어요? 고작 6년이었어요. 6년. 6년 하고 죽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8절에 보니까 누가 또 사사가 됐냐?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몇 년을 했는가 봤더니 이 사람도 조금 더 많이 했네. 7년. 많아봤자 7년. 그 다음에 또 사사가 됐는데 엘론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됐어요. 엘론이라는 사람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또 몇 년을 했는가 봤더니 이 사람은 좀 많이 했네. 10년. 그리고 여기 압돈이라는 사람이 또 사사가 됐어요. 압돈. 이름도 신기하네. 압돈. 네, 13절에 압돈. 압돈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사사를 했는가 봤더니 8년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14절에 8년. 그러니까 사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것 같았지만 어찌됐든 죽어요.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거 할 때는 굉장히 좋고 즐거웠고 그다음에 기억에 남는 일이었지만 잠깐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영원할 것 같고 그거에 막 목숨을 걸고 그다음에 막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기분 나빠서 누구랑 싸웠는데 10년째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지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뭐 때문에 싸웠는지를 기억을 못해. 나쁜 감정만 있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어찌됐든 보기만 하면 꼴보기 싫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결론은 뭐 때문에 처음에 싸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거죠.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움은 왜 생길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람들 사이에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대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거죠. 그리고 이 기대 때문에 싸웠는데 나중에는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 남아있고 왜 미워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물어봤대요.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딱 손을 드시더래요. 그래서 야, 저 권사님은 믿음이 정말 좋으신가 보다. 권사님 어떻게 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다 죽었어. 여기 뭐 다 죽었대잖아요. 사사도 다 죽었어요. 있는 동안 뭐 십벌레시냐 왜 도로 오라고 얘기를 안 했냐?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랬는데 한 6년 하다 보니까 죽고 없대요. 8년 하다 죽고 7년 하다 죽고 10년 하다 죽고 결국엔 죽어요. 네. 미워한 사람도 죽고 미워했던 사람도 죽고 없는 거예요. 없는데 뭐 미워할 수도 없어요. 다 죽고 없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끝이 있어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때문에 미워했는지 자기도 기억 못 하잖아요. 왜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그죠? 싸움은 왜 생기는가?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제 대한민국 엄마들이 아픈 이유는 아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픈 거예요. 아플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 사람이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 그 사람은 그거에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누가 회개하는 게 편할까요? 그냥 내가 회개하는 게 편하죠. 그죠? 포기하고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만약 그것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내 마음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내가 책임져야지. 내 마음을 왜 저 사람 보고 책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싸움이 난다 그겁니다. 안 불러서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들으면 섭섭한 마음을 가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왜 섭섭할까요? 이 섭섭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알아주지 않는 저 사람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제가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옛날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섭섭하게 한 것이 있고 잘못하게 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 부모님이 잘 몰라서 그랬나 봐요. 근데 그런 부모님을 미워한 제가 회개합니다. 그게 진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시는 거라고. 제가 당한 일도 아닌데 제가 왜 알아야 될까요? 아이 목사님 그걸 좀 알아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 해결할 일인데 없는 사람한테 그 죄를 얘기하기보다는 살아있는 내가 회개하고 살아있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문제를 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